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시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아름다운 마무리,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다사다난한 인류의 역사가 변함없이 2013년도에도 물고 찢고 싸우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과 홍수와 어마어마한 가뭄, 이런 것들이 지구촌에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의 달력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 달력의 첫 표지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43년 전에 제가 큰 접시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딱 그려놓은 유화 그림인데, 그걸 우리 인쇄소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앞표지에 넣어놓고 제가 그 밑에다가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해서 달력을 여러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가정이 2014년도는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그 달력 맨 앞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 초상은 제 작품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은 임파선 결핵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선고를 받은 자랍니다. 그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여보 3개월도 우리 감사하면 3,000년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열심히 권면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런데 이 워너 솔맨은 내가 금방 죽게 생겼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함으로 워너 솔맨이 화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가 누군가를 내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붓을 들고 그렸습니다. 이게 단순간에 그려진 게 아니고 유화라는 것은 그 물감이 마르기가 한 달 넘어야 마릅니다. 그게 보통 한 2달 넘어야 물감이 말라요. 드라이라고 하는 그런 액체를 좀 넣으면은 빨리 마르긴 하나 물감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물감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 한 장이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3년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주를 가면 베드로 성당 위에 천장에 그림 그린 거 있죠. 그거 다 유화인데 그 천년이 가도 색깔이 안 변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미국에서 미국에 화가가 별로 없어요. 화가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가 이 워너 솔맨이에요.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화실에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돼도 안 죽는 거예요. 응? 감사함으로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다 천국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 얼굴이 500만 장이 팔려서 대화가로 등극한 분이 바로 워너 솔맨입니다. 그 솔맨이 그린 그림을 제가 여러분 달력 맨 앞에 접시 43년에 그렸던 것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무리를 잘 해야 돼.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똑같이 카피를 하는데도
맨 마지막에 눈방울에 초점을 찍지 않으면 예수님 얼굴이 살아나질 않아요. 맨 마지막에 세필로 하얀 물감을 찍어서 눈방울을 딱 찍을 때 그 예수님이 확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에 그 장요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금능사의 안락사의 벽에 이렇게 용 두 마리를 그렸답니다.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 스님들이 보니까 용 두 마리의 눈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한테 아니 용이 이렇게 초점이 없다. 초점을 그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면 날아갑니다. 에이 그럴 수 있나요? 그 핀잔 하도해서 사다를 딛고 올라가서 벽에다가 하얀 물감을 세필 찍어가지고서 올라가서 한 용에다가 초점을 탁탁 찍으니까 용이 그냥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벽에 한 용만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화룡점정이라 그래요. 사제형으로 화룡정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번 마지막 그 점 하나가 용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에 모든 일을 되돌이켜 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용서할 건 용서하시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회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도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고 하루 시간 많습니다. 전화라도 하셔서 날 용서하소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삽시다.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눈으로 지은 죄, 귀로 듣는 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이 멍청한 죄 이거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악들을 간절히 회개하고 오늘 송교신 예배 때 오셔서 2024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난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도 천년만 살 것처럼 살거든요 지금. 그 영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은 달라요. 이 본문의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소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스토리가 너무너무 사랑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은 날도 있었고 이건 뭐 형제들의 배다른 형제들에게 핍박받은 날도 있었고 이 사람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노예로만 잡혀가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야곱과 야곱 아들의 모습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본문에서 그는 형 에서의 팔꿈치를 잡고 몇 초 후에 나온 게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는 아빠 상속이 큰아들에게만 있습니다. 큰아들 100% 다 줘버려요. 차자는 안 줘요 하나도. 그 야곱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3초 후에 나왔는데 이거 큰아들은 다 재산이 들어가고 나한테 재산 한 푼도 없으니 난 어떻게 살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빼앗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머나먼 타국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지금의 터키 남부지만 하란 땅에 들어가서 장장 20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아주 대가를 톡톡히 받습니다.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 돼가지고서 그 집안에 사기꾼인지 모르겠지만 야곱도 하나님의 사기꾼이요 외삼촌도 그 사기꾼 위에 긴 놈이 난 놈이 있다고 나는 사기꾼이 거기 있어. 그 10번 품삯을 못 받고 뭐 나이를 사랑하는 바람에 나이를 달라 그랬더니 내학까지 줘가지고서 7년씩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얘들은 11명이라 이게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외삼촌 나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 이제는 속일 수 없게 약조합시다. 무엇이냐? 그래서 바라보의 벽체를 통해서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시내에 탁 방풍이 좀 꼽아가지고 양이 물을 먹고 쳐다보고 알록달록 알록달록해서 알록달록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나님 번성케 함으로 그 부가 돼서 6년 만에 하나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여삼촌이 머나먼 7길 건너편에 목장에 갔을 때 야반 도주에서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온 목축을 데리고 야반 도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온 길목에 누가 있느냐? 형 에서가 20년간 칼을 갈고 있어.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번쩍번쩍 칼을 오기만 해도 죽는다. 그래서 야곱은 아니 장자 축복을 빼앗은 죄를 다 톡톡 20년간 받아 또 있단 말이냐. 그래서 재산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나혜를 보내고 나서 혼자 이제 거기서 있을 때 밤에 금요일인데 밤에 가서 천사와 씨름해서 결국에는 장애인이 돼가지고서 저벅저벅 분이엘 땅에서 야복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에서가 칼을 들고 짱 밑에 내려보니까 뭐 형색이 형편없고 뭐 넝마주의 같이 노숙자 같은 놈이 쩌벅쩌벅 쩔뚝 걸어오니까 그 부하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저렇게 생겼단 말이냐.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고 칼을 놓고 말에서 뛰어내려서 달려가서 동생과 그 맞추면 네가 야곱이냐. 그렇습니다 형님. 참 불쌍해 보이는구나. 이제 나한테 같이 가서 살자. 그런 하야의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 거기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생을 지나오면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방 땅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려갈 때 그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올해 몇 살이요? 왕이시여 내가 130세인데 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조상들의 나그네 길을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은 창조주를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온 그 삶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물고 찢고 싸우지만 다 나그네 길이 되어서 때가 오면 소환장이 오면 옷 딱 벗고 그리고 영혼이 돼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년만년 살 거라고 둥지를 틀고 창고를 지어서 돈을 쌓아놓아도 그건 자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의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슬픔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항상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조국, 우리의 본향, 천국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다 증명하는 100년에서 좀 더 살고 좀 못 살고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그걸 다 증명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믿으면서도 저 안 믿으려고 그래. 난 천년만 살 거야. 그 육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까지 가야 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했으며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얼마나 믿고 성령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열매는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대인관계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결핍이 없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자식을 잊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므로 새해를 맞이할 때도 모두 회개 다 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은혜 속에 자꾸 취해서 복만 달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좀 가지십시오. 내 삶이 무언가 좀 알고 믿으십시오. 내년은 하나님 주신 계신 말씀처럼 기도로 승부하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인생은 기도를 많이 한 자가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것을 옳은 길로 판단하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꿈을 꾸어도 바르지 않은 꿈은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깡통에 불과한 내 용물이 없어요. 내 용물이. 이러므로 새해는 정말 기도로 승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만 잘 살고 여러분만 남 피해 안 주고 살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삶은 십자가를 바라고 은혜에 감동해서 빚진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사명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나그네 삶으로서 아버지를 만난 그날에 상급받는 효자 효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지난 세월은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체험으로 내 힘으로 살았다, 그렇게 할지라도 새해는 여러분이 살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키셔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며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아주 근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고 머릿속에서 감사 경배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창조와 함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 야고보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함이라. 저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을 씨름할 때 천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면하여 이겼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계속 이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 길에서 항상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달려갈 길 다 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을 주시고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땡큐의 이런 문화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감사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대적할 것이며 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한 자, 받는 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감사하고 당신을 믿고 감사하고 당신을 존경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안타까운 것은 미국 가보면 청교도의 신앙이 딱 토속신앙이 돼가지고서 그 땡큐 문화가 다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황인생이나 백인정이나 껌둥이나 다 똑같아요. 땡큐가 막 입에 달아 있어요. 땡큐 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라고 해도 사람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이퀄 구원일 수 있어요. 감사,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대인관계도 결핍이 없을 만큼 감사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여러분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2013년도 12월간 지나왔을 때 감사하지 못한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섭섭한 것 다 회개하십시오. 전부 회개를 마무리를 다 하고 나서 새롭게 2023년도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나서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손길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숨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와, 가보니까 코에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 산소통을 옆에 놓고 숨을 쉬는데, 와,
내가 저거 안 쓴 것도 되게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고난을 겪어보면 그때 깨닫는 이 멍청한 머리가 이게 하나님께 불효한단 말이야. 불효를 해요. 여러분 지난 세월에 남편과 아내가 일하고 귀화했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연히 귀화해요? 안 그래요? 자식들이 학교 가서 돌아왔던 것 하루도 안 빼고 다 돌아왔잖아요. 그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런 걸 다 놓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걸 다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신 데입니다. 감사하면 끝입니다. 서두에 말한 워런 솔메이라고 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라고 그 사람만 자랑을 많이 해요. 가보면 그 사람은 3개월 사형선고를 받고 아내 고면을 통해서 계속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계속 감사. 3개월 지나도 안 주고 1년 지나도 안 주고 몇 년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500만 장이 팔려서 거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똑같은 거죠.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23년의 마무리를 아주 아름답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 2024년도를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신앙 몰라도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학자들의 감사는 항암제라 그러잖아요. 치료제라 그래요. 감사를. 이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만 쌓는 것입니다. 성공 아무리 해보십시오. 거기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가 항상 혼자 고백하는 얘기지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일만하게 뿌리가 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죄가 일만하게 몇십만 몇천만 죄가 많을 텐데 내가 고백하는 일만하게 죄가 살아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진리에 따라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감사한 삶을 사십시오. 내년 그래서 이 감사 열매를 바라보고 영광을 많이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무리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존재는 그래요. 동물은 안 그런데 사람은 신기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희망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희망이 없으면.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 자리에서 이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들 요셉에게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마지막 소원을 말하겠다. 이 허벅지에 손을 놓고 서로가 아빠와 아들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와 같은 거예요. 이 둘이 맹세하는 엄숙한 맹세를 생명의 근원처럼 맹세하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무슨 말씀이냐? 야곱의 신앙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서 적과 꿀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도 물론 복을 받지만 천국까지 갈 때까지의 결국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육신옷을 벗고는 천국으로 나가요. 거기를 사모해야 돼. 자꾸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배제하고 사모 안 하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릴 것 다 준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구세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길목의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 가서 영원보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을 믿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적과 꿀은 땅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 육신을 벗으면서도. 여러분, 죽음이 앞에 다가올 때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 유일한 기업이라고 야곱은 믿었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주권을 차지할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꿈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의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 소망이란 것은 무엇이냐? 마치 이런 거예요. 감방에 죄수가 갇혀 있잖아요. 내일 출소할 것을 벌써 미리 행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천국 이미 갈 것을 이미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에 물고치고 싸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아주 지리멸멸한 것을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생각나게 돼요. 천국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물고치고 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를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세상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2023년 다 지나갔으니 이제 2004년도에는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그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 그럼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걸어가시고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2024년도에 우리 엘림에 열정을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지난 몇 년 전에도 했는데 다시 기도하래요. 기도로 승부해라. 그런 계시를 주어서 내년도 24년도에 엘림의 열정이 기도로 승부하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고, 기도가 우리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내년 2014년도는 정말로 성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